번째 찬양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 다음 찬양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 예, 다음 찬양 은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 다음 찬송 주 은혜임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예,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면요, 우리 임재영 목사님 이번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첫째 아들이 이제 난 아들인데 하담으로 줬답니다. 하나님과 담화하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아주 이름을 좀 잘 지셨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 4층에다가 이렇게 우리 임 목사님 부부가 떡 준비해 놓으시고 혹시 못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신다고 그러시네요. 축복하고요. 우리 홍정유 장로님 또 이렇게 잘 나오셔서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속 2속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이제는 이제 우리 문혜란 사모님하고 백승희 사모님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보에 있는 대로 그렇게 보셔서 4층에서 한 20분 우리 남성들도 20분, 여성들도 20분,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는 모자실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는 거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들 갖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주님은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그 어떤 때에라도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쪼갠 고기를 양갈래로 놓으셨고 그 사이로 흐르는 핏물 따라 주의 언약은 더욱 짙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는 오늘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시는 주님, 이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며 당신의 길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람과 맺으신 횃불 언약에 쪼갠 고기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자격 없는 우리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며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고자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잔바람에도 갈대처럼 흔들기만 합니다. 여전히 완악한 예루살렘처럼 굳어진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와 맺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언약 앞에 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혹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라. 모압 귀족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 유혹받는 길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벗어나야 될 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귀에 신비하게 진짜로 들리는 음성보다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단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나 깨달음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나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지침이 성경에 기록된 때입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또한 어떤 일이 명백한 의무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이나 명백한 의무나 거룩한 양심에 반하는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가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확언하고 자기 공동체가 마치 선택된 것처럼 그런 공동체로 확언을 하더라도 그 말이 성경이나 거룩한 상식과 배치된다면 그럼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 교주는 자신이 구원을 줄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선전하기도 하죠. 거짓이라도 확신에 차서 말하면 독립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단 교주가 확신한 가운데 자신이 제시한 길이 구원과 복의 길이라고 단언하면, 또 상처가 많고 삶에 지친 사람들은 그 길이 죽음과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삶의 문제와 의력 피견에서 적절한 여백과 여지를 그래서 우리는 둬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여백과 여지를 두지 않는 상태,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절대 선으로 이끌려고 고집하기보다는 때로는 방황하고 의심하는 여지도 줍니다. 확언하며 확신하며 내세워진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면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단 교주가 확신에 찬 말을 해도 정의의 거룩한 상식과 땀 흘림과 피 흘림을 기피하게 되면 그 말에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음성과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미혹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두려움과 번민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무렵에 이스라엘이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모압 진영에 진을 쳤습니다. 그 즈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신보다 강한 아모리 남왕국 시온과 아모리 북왕국 목을 정복한 것을 보고 심한 두려움과 번민에 빠졌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락이 점술가로 추정되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땅을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듯이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에도 이제 계속 선거철 다녀올 때 보면 점집들이 그렇게 흥행한대요. 근데 그 선거 때 되는 후보자들 그 이력을 보면 화려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력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재력도 가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성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점집이 흥행해 할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나 이번에 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데, 당선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어떤 단단함보다는 여기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번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은 당시 점술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메소포타미아 점술가 발람을 위기 극복의 해결사로 아마 추천을 했을 것인데,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왕이 지혜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점수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이고 또한 백성에게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왜
발락이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지나친 두려움과 번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주가 영혼을 미혹할 때도 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종말 얘기, 전쟁 얘기, 귀신 얘기, 가문의 저주 얘기 등으로 영혼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후에 자신의 그 원하는 방향을 갖다 주지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두려움이 주입되어서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면 쉽게 미혹이 되어서 사탄이나 사탄의 종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나는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수많은 보이스피싱이 언제서부터 나왔어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나는 안 당할 거야.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그런데요, 점점 더 교묘하게 해서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율이 점점점 넓어져요.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한다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미혹되거나 사기당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인 사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그처럼 누구나 언제든지 미혹되거나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1961년에 독일의 나치 전범 재판 때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을 자행했던 아이히만의 학살 증언자로 한 유대인이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얘기합니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가까이 가서 보세요. 저 사람이 분명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증인이 가까이 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냥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왜 갑자기 쓰러졌냐고 물어봤겠죠. 그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충격받고 쓰러지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우슈비츠에서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광기에 빠진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 증인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언제나 아이만이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악은 의외로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광기에 사로잡히는 아이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아요. 민족적인 중국이든 국가적으로 따질 때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나라가 거기에 끼게 되면, 집단이 끼게 되면 이상하게 집단 논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늘 이런 것을 경계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광기에 빠지는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는 광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려움을 나에게서 제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려움과 번민을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질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번민이 휩싸인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서 발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강가 부돌은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위치한 성읍으로 모압 평지에서 약 640km 떨어진 곳이에요. 발람은 부돌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나라까지 명성이 널리 알려진 당대 유명한 점술가로서 상당한 종교적인 권위를, 그러한 위치를 가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점술가였습니다. 그때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신을 통해서 요청하면서 먼저 발람을 띄우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미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예요. 발락이 사신을 통해서 전하려고 한 말을 통해 유추해봐도
당시 발람은 능력 있는 점술가로 그 주변에 아주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발람의 저주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발락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태도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발람이 여호와 선지자 같죠? 그러나 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를 내세워서 영성을 과시하면서 은근히 복채를 더 뜯어내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람이 참된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말을 듣는 즉시 그들을 물리쳤을 텐데 왜 거기에 유숙하라고 합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발람은 돈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무엇보다도 물질 욕심을 없애야 합니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길과 판단력을 잃게 되고 결말이 안 좋게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중성이에요. 돈을 잘 쓰면 하나님의 일과 의미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려는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정당하게 많이 벌고 그리고 일하라는 거죠. 다만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애를 만나라고 하는데 주를 못 만나고 또 주애를 행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린 바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기쁜 자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복받기,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를 귀히 여기며 그리고 내가 복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욕심에 너무 사로잡히지 맙시다. 너무 돈 하다 보면요, 소중한 것들 잃어버려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걸 잃어버리고 나서 물질 많으면 좋을까요? 어차피 돈은 결국은 내가 하늘나라 갈 땐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한 외딴 곳에 여관을 운영하는 모녀가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관의 투숙객 중에 돈이 많게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있으면 마취약을 먹이게 하고 죽여서 강가에 버리면서 그 돈을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많아졌겠죠? 그런데 그 모친에게 가난을 비관해서 어릴 때 갖추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성공해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많은 돈을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투숙객으로 위장해서 그 여관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딱 그 모녀 보니까 돈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마취약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고 시체를 강에 버렸는데, 그 모친은 그리고 나서 그 가방에서 이 옛 사진과 신분증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어릴 때 가출했던 아들이요, 형제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 그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래서 너무 물질에 사로잡히면 미혹되기 쉽고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심 잃고 친구 잃고 공동체에서 점차 소외되고 나중에는 정신마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돈 욕심과 인색함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고 베풀며 힘쓰면 하나님이 사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복과 행복과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명예가 있는데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했던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면 다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다 보면, 그 시간을 지나다 보면 다시 기회가 오거든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 만나고 그 안에서 개가천선하고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한때 코미디로 아주 유명했던 황기순 씨 알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노름을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한 전국에. 그가 돌아오기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냥 재산 다 뺏기고 나서 그 필리핀 어느 곳에 그저 이슬 맞으면서 유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개과천선을 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 사람들 위해서 살겠노라고. 매년 그래서 의료기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니까요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게 됐는데,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나 예전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잘못된 길을 갔었다. 근데 도박은 나쁜 거야. 그 아이도 아버지의 과거를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개과천선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고, 내가 힘들더라도 이 시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들을 보면서 미혹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의 말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걸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다 일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증인을 세워서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다. 모압 귀족들이 유숙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0절 11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성도를 저주하지 말라는 교훈과 성도를 저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으면서요 함께 나가는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내 형편과 처지가 맞지 않는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싫은 소리 하면,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다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 사람이 들리면 그 사람은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 반복하지 말고, 어차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그게 좋잖아요. 또 정할 때는, 그게 너무 몰라서 못할 땐 기도하다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전해주자고, 직접적으로.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속상한 일을 겪어도 내 입에서 저주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내 입술에서 속상한 말이나 판단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침묵하자고요. 사탄의 미혹에서 잘 벗어나려면 우리 대화술에 탁월해야 합니다. 먼저 듣는 것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들리는 다양한 말을 통해서 다양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훌륭하다고 할 때 마음이 높아지면 스스로 속게 돼요. 그때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훌륭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우리 속으로 겸손하자고요. 하나님, 그동안 훌륭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좀 더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자고요. 비판 때문에 분노에 빠지지 마시고 칭찬 때문에 자랑에 빠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듣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훈련합시다. 내 입술로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를 함부로 전하지 말고 나를 모함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남에게 미움을 증오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연성살인에 가담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요새 인터넷에 댓글 읽는데 지금도 그 조심하지만 댓글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있나 보는데 칭찬한 얘기 들으면 막 올라가는데 말이죠. 막 거기에 비난한 얘기들이 쫙 깔려있어. 그래서 그냥 거기 안에서 그 보는 사람은, 당사자는 그냥 침울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난 책임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랬을 때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댓글을 단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팩트의 기본도 지적할 때도 미워하는 감정이나 무시하는 태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남이 잘못된 팩트로 나를 지적하면 이렇게 한번 받아주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 오해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사렵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혹시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 왜 나한테 상처 주는 얘기지? 그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 누구를 지칭하고 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전략을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말씀 듣고 변화될게요. 열심히 일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항상 우리 안에서 깨어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면서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중상모략에 우린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강요돼서 말이죠, 거짓 위증이라고 그러죠. 거짓 증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면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 그런 데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말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감동으로 깨우쳐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에 저주의 냄새가 아닌 축복의 향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시자고요. 불의한 현실을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은 대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복과 불행의 집을 짓습니다. 말할 때 늘 남에게 겸손하게 복된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훈련했어도 원수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혀를 잘 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내 입술에 넘치게 해서 미혹의 영을 잘 넘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말을 했어. 하고 난 다음엔 후회해. 하지 말았을걸. 그런 경우 없어요?
어차피 이게 하고는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괜히 그 주워 담으면 못 주워 담는 거예요. 사회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막 그랬어요. 막.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할 때 또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거기 안에서 우리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받아들이는 나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증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세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혹 요새도 보면 교회에서 보면 성경 읽기 내지는 그 다음에 성경 쓰는 분들 계신 걸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글만이 아니라 당겨지는 마음까지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고 쓰자는 거예요. 밤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로 가서 전합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발락은 자기의 복채를 거절하는 발람을 더 신령하게 보고 이전에 보낸 사람보다 더 많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16절에 17절에 그 발람에게 최고의 부와 권세를 약속하면서 와서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죠. 18절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이 많은 은금을 주어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더하지도 못하겠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즉시 과감히 떠나보내야 됐던 것인데 문제는 밤에 유숙하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밤에 유숙하라면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처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더 주실지 알겠다고 얘기하는 이 이유는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전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가라고 했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뭐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마음속에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보면서 너 한번 너 스스로가 어떤 것인가 이제 당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내가 결단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우리 반드시 나중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근데 문제는 알겠어. 하나님 뜻이 어떤 것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는데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못 끊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고집해 가는 것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용납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진짜 복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힘써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도 점차 바르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나 미래 문제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네들이 그곳에 가서 깨져보고 이래봐야 그네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나는 알고 있는데 윗사람으로서 시니어를 알고 있는데 내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대신해주면 언젠가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때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이 풀어야 될 건 그네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토대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오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발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고 있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산과 유산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어진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죄의 길에 서기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고백하는 우리들 되도록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말씀을 지키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셔서 미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궁핍한 자를 채워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백성을 위해 횃불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로써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